차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 속에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게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정해놓은 말씀을 따라 전할 때 자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음성을 깨닫게 되곤 하는데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딱 순서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는 이 마지막 주일에 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대로 그는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고 그저 오래된, 거기 가면 늘상 그렇게 자리 펴고 누워있는 베데스다 병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유대인이었고 그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그곳에서도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38년 그 긴 시간 동안 깊은 질병의 불안식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안식은 지키고 있었지만 평생 계속된 병마에 잡혀 참된 안식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부름받아 섬기며 심지어 설교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한 번은 경험했는가 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정말 참 쉼이지. 정말 이게 천국이지. 이게 정말 안식이지 싶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라면, 드물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병자가 오랜 동안 종교적인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빠짐없이 지켜왔지만 단 한 번도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고통하며 살아오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그의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뜸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누구 하나도 나를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할렐루야, 그가 그를 보시고 언뜻 스치듯 아니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유독 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눈을 향하시고 아시고 그의 병과 그의 오래된 병으로 인한 마음에 쉬지 못하는 불안식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그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율법 이상의 참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종교 그 이상의 참된 쉼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 참된 안식을 드문드문 어쩌다 느꼈지만 더 많은 날 알지 못했던, 그래서 종교가 되고 의무가 되었던 믿음 생활까지도 참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만나는 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이날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래된 병자,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일이,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이라서 특별히 그분에게 또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평균 수명에 맞먹는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 그야말로 평생을 누워 있었던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꼭 안식일이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소털같이 많은 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이 본문을 새롭게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래된 병도 고치신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병자를 고친 이야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단순하게 오래된 병을 고치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는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오래된 병, 그것도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내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오래된 아픔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벗어버리고 싶었던 그 병, 지긋지긋한 그 오래된 병, 그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그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을 달게 만든 그 오래된 병, 그것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런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병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질고가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가 되고 여러분의 병나음이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이 온전케 된 사건이 주님 그분이 되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로워진 삶을 통해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식일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래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혼란, 저들의 모의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 당시 그들은 614가지나 되는 규례들을 율법으로부터 세세히 규정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 죽을 병이 아니고서는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아팠지만 오늘 죽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안식일 법의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고 이 병자도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날 안식일에 병이 고쳐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일들이 저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열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 그 이상의 것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이 38년 만에 비로소 자유를 얻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놀라운 기적과 자유함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삶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관계의 일그러짐, 거기에 더하여 종교의 매임까지.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이중의 고통을 38년 동안이라는 상징적인 오랜 기간 동안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질고, 마음의 고통, 관계의 아픔들 뿐만 아니라 민노라 하면서 어느새 내 안에, 내 속에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른 우리의 눈까지. 우리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병자만큼이나 고통하고 있고, 또 그 안식일에 그 자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면서도 그것은 안중에 없고 안식일을 범하는 이들에게 불경건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종교적 매임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참 안식이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의 사건이 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휴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임과 노역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오랜 병자를 고치심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리새인 유대인들과의 말씀 나눔을 통해 종교의식으로만 남아있는 율법으로 또 다른 올가매는 것이 되어버린 안식일에 참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 오래된 벗어버리고 싶은 그 고통이 얽매임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고 종교가 되어서 그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매임이든 오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 후에 영적 권면을 주십니다. 육체의 치유는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얼마든지 외적인 치유에 충분하다고 여기며 재빠르게 내 삶의 자리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달려갔더라면 그는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쩌면 그 더 심한 것은 38년 동안 짊어진 육체의 질병보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이는 종교적인 얽매임일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부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참 근거 없는 그런 자부심일는지도 모릅니다. 공로의식일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필요들을 채웠다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11시에 와서 예배 형식 따라 드렸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떠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안식을 떠나서 그 어디서도 참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믿음의 선조 성 어거스틴도 그의 참회록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참 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오랜 병자를, 고침받은 그 병자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노라 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미 고침받았노라 하는데 그치지 말고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분은 무사람들을 피해 숨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치료받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지극한 자비가 그분을 다시금 성전으로 이끄셨고, 거기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만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만납니다. 외적인 것, 필요를 채우는 것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도 그 시작일 뿐인 것을 바람으로 갖고 나왔다면 다시 만나는 은혜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과 정성을 이 시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분 자신입니다. 필요에 눈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허기진 영혼으로 또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만 바라며 참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시비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지 못했노라고 힐난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쉴 필요가 없었던 분, 안식 자체이신 분, 그분이 안식일을 만들어 인간을, 우리를, 아니 나를 쉬게 하신 그분, 그분이 지금도 내게 안식, 참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육신으로 온 나도 너희에게 그 쉼을 주기를 원한다. 안식일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참 쉼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분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진정한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에 찾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안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만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 안식을 만드시고 그치셨습니다. 창조의 궁극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기 위하여 이 땅에 힘껏 보냄받은 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기다리지 않고 영원한 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꾸로 쓴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혹 그 영향받은 대로 일하기 위해서 오늘을 쉬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선생들입니다.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일 다 마치고 쉬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꾸로 선 가치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신 주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좀 더 쉬어야지 그래야 일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쉼은 쉼 자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참된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에서 사유하심을 얻게 한 것이 십자가예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한 인생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유, 일요일이 더 피곤해요. 회사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그냥 그냥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런 말 들어야 돼? 그냥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냥 참고 살았구만. 아직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선물과 은혜를 곡해하고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쓴 가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피곤과 불안식의 굴레를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면서 구별하신 거룩해 하게 하신 것은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것은 내 이 땅에 내 생각, 내 삶,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을 구하는 것들이 참되어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식일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날이 참 이 예배의 자리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위기를 맞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던 이들이 예수를 그 안식일에 죽이고자 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아이러니, 역설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 믿음 좋은,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비난과 비판과 날선 정죄가 있다는 사실. 주님은 오늘도 오래된 병뿐만 아니라 이 오래된 불신앙에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을 만납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만난 사람들은 두 진영으로, 두 패로 갈라집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인정하는,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고침받고 치유받아 그리고 다시 만나 영혼의 치유까지 경험하여 마침내 예수를 안 그가 38년 된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그를 고친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주셔서 그의 영혼까지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사 참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는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의 주인을 만난 또 다른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친아들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신성 모독한 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율법에 따라 죽일 자라 정죄하고, 여기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정도 상했겠죠. 기분도 나빴겠죠. 권위도 훼손받은 느낌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 따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신앙이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 감정 따라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 따라하는 게 기분. 보라고, 이게 믿는 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저 누구 근본도 없는 갈릴리 저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어지럽혀서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삶에 그냥 감정이, 그러면 감정도 그렇더라고. 그냥 마음 좀 가라앉히고.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감정 가지고 그러나, 마음 가지고 그러나.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애들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말이야. 오래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종교의식들과 경험들, 그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 한편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분노와 거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매임이 될 필요들을 구하다가 거기 머물거나 원망 불평으로 지새울 것인가, 아니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다시는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여겨진다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감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인가? 교회 가면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고 좋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아. 하늘 집에만 오면 이 왼수들. 어제 우리 미가서 말씀에 그랬나요? 집안 사람이 원수라. 또 일 가야 돼. 월요병이 생긴 것.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바꾸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건 예배당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그 어느 순간에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예배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38년 된 병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짊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참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참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그저 매번 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짜증나게 하고 교회 가면 더 피곤하다 싶은 마음을 거꾸로 된 마음들이 사실인 양 진리인 양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에는 참 편안하고 그럴듯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만 가면 일터만 가면 어디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거기 왼수들이 득실거려서 도무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래서 이 시간도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된 그러한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나를 참 쉼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을 보내면서 그 어떤 상처와 실패와 오래된 자괴감까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그 자유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육신이 쉬어서가 아니라 그분 원하시는 자리에 그분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함으로써 그분이 내게 주시는 참된 안식. 때로는 연약한 한계 많은 이 육신은 녹초가 되고 파김치 되는 것만 같아도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고 느껴지게 하는 참된 평안 말입니다. 하루 잘 쉬고 나니까 월요병 걷더니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참 좋은 일이지만 매 주일마다 반복해야 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삶에서 어느새 굴레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큰 어떤 거미줄에 얽어매어져 있는 것 같은 부자유함에서 오늘 온전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지만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한꺼번에 참 안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것이어도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이 낫고도 나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영혼까지 살리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사 참 안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초대, 그 위대한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